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꿈을 꾼 이후로 마음이 불안하여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나라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꿈이라는 것, 그것을 어렴풋이 기억을 했던 거죠. 실제로 다니엘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의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후에 바벨론은 결국 거대한 어떤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이후에 불안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 전 지역의 지혜자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아서 나의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했던 거죠. 근데 황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이 꿈의 의미를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꿈을 알아야지 꿈을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 꿈조차도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라고 하니까 이 지혜자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은 만약 너희들이 나의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도 왕의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붕괴한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우리 두 가지로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평안히 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 절대자가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또 인생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의 지위에 올랐던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명령 하나로 바벨론 전역에 있던 지혜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느 날 자신이 꾼 그 꿈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염려하여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던 거죠. 즉, 그 어떤 평안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늘 불면의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이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잠을 자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불면의 밤을 보냈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습니다. 또 그의 세 친구들도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했던 거죠. 참 인생의 최악의 위기에서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끝없는 신실하심과 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주권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결국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것, 또 나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을 위기에서도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그 생명과 복락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